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 같은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빚진 가슴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빚졌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을 만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죽게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곤 합니다. 죽음이 내 눈앞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고자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죽음 같은 사랑이 존재한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죽음이 돼서야 깨닫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하나님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그 하루조차도 잠시만 생각하고 또 오후부터는 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도장같이 새긴다, 그런 뜻은 영원한 사랑을 말함으로써 그 영원한 사랑은 항상 24시간 그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난 이번 주간에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참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직 기도 중에 오직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서 추석 주간에도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왜 하나님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의 교회는 잘 건축이 되고 있는지 왜 그 생각만 하고 있나 했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번에 그 추석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때 가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보게 된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보게 되면서 어머니를 장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가. 사랑은 죽음인데, 사랑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도 지불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부부인데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상대편은 끝까지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마지막에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그것은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 사랑의 질투는 지옥 같다. 수월같이 잔인하다. 불길같이 일어난다.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다. 근데 사랑을 알게 되면 지옥을 만드신 사랑을 알게 되는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이기 때문에, 사랑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가지고 살아야, 죽음 같은 고난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눈앞에 있어야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듯이 평소에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내 옆에 있어야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죽음이 내 옆에 항상 있으니까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데, 일생에 한 번 죽음을 만나니까 일생에 한 번 주님을 생각하고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작 주일이나 하나님을 잠깐 생각하고 주일에 반나절만 하나님 생각하고 갈 것이냐. 우리 인간의 세월은 자꾸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주님 아닌 엉뚱한 것에 이 아까운 시간을 다 소비하고 뺏기고 삽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의 전략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얽매이고 살다가 주어진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하게 만드는 건데, 이것이 시험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디서 결론이냐? 죽음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 이거예요. 사랑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죽음 같은 것이 두렵지 않고, 사랑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로 그 죽음의 값을 갚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대신 죽음을 불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죽는 겁니다. 사랑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까짓 것 죽음 하나 내가 내놓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그 어떤 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자기가 죽음을 지불하더라도 목사님이 건축을 기필코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죠. 알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건축이 돼야 되겠군요. 예, 땅을 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통과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이다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뭐가 아름다우냐? 그렇게 사랑한 줄 알았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름다움이 없어. 참, 왜 부부간의 사랑에 아름다움이 없을까? 왜 가식일까? 왜 이중성일까? 왜냐하면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인데, 사랑은 내가 죽는 건데, 예?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으로 저울질하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죽음을 다 바쳐서 24시간 영원한 사랑으로 1초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인데, 그래서 영원한 사랑인데 우리의 사랑은 조그만 일이 있으면 좀 사랑했다가 또 식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랑이 오래가지 않는 거죠. 오래가질 않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의욕이 없어지고, 때로는 비굴해지고, 때로는 사랑을 신나게 하지 못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사랑이 뒤떨어지는 거죠. 너무 사랑이 우린 뒤떨어져. 그래서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부족한, 우리가 이 부족한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내가 좀 부족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막 그럴 때 때로는 목이 타고, 때로는 잠이 안 오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갈증이 나고, 그것이 뭐냐 하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인간의 몸이 있으니까 인간의 몸이 더 편하기를 원하고, 인간의 몸이 더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에 비해서는 너무 한계를 느낀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갈증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하게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목숨도 넘어서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겠다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결과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죽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사랑은 자꾸 답답하고 뭔가 시원하지 못하고 시원함을 누리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을 바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죽음이군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군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안 그러면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이 누추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깊은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존재감을 맛보게 되는 것 같아요. 존재감. 나란 존재가 여기에 있구나. 어디서 나를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내 형상이 하나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이제는 사랑의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실패. 사랑은 한 번 하다 가는 것인데, 한 번의 사랑에 실패하면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무슨 교주가 되어버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말인데, 그 하나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음을 지불했다. 내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그 뜻만 맞춰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맞춰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되면서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모든 것을 맞추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우리들 인간의 눈치를 보고 내 생활의 형편을 보고 내 인간의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원하시고 계시는군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등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서면 서고 하나님이 가면 가시고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이 되었다. 예. 근데 왜 자꾸 나는 그 일편단심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된 사랑은 우리들에게 죽음으로 보여주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또 흔들리는 갈대같이 또 살아야 되겠는가? 할 때 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 또 사탄과 싸워 이기면서 이 갈대 같은 마음, 흔들리는 마음과 싸워 이겨야 되겠다. 네. 그래서 사람이 참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데 그 한계는 뭐냐? 저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네. 죽음을 뛰어넘은 사랑이다 할 때 말이에요. 죽음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건 보석이겠죠. 근데 그 보석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돌이 수많은 세월 동안 압력에 의해서 단단해지고 또 깎여지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걸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돌인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깎으셔요. 연단을 통해서 깎으시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깎으십니까? 왜 나를 매일같이 울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깎으셔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보석을 만드는 거죠. 그 돌. 그런데 그 보석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보석같이 아름다운 사랑이구나.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교인을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가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머니가 많이 살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넘어서 보니까 내가 마음을 좀 고쳐야 되겠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나 깨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죽음을 넘어서 사랑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할 때 사랑의 오리지널, 사랑의 진짜, 사랑의 근본, 그것은 뭐냐 하니까 너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주신 사랑이다. 자기 목숨을 주신 사랑이다. 예. 그런데 사랑으로서는 정말 사랑의 대상도 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음을 주셔야 되는.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직장에 가서도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내가 어디 가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또 때로는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아마 우리가 지옥을 안 만들어 놨다면,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지옥이 있다는 것이, 사랑은 수월같이 강해. 사랑은 지옥 같다라는 이 말이 사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으면 지옥 같은 걸 만들어 놨을까?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어떻게 지옥 같은 걸 만들어 놨을까? 왜냐하면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지옥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그러니까 지옥을 만든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야. 이 아가서가. 지옥을 만들 만큼 나를 사랑하셨어. 아내 어머니가 나를 때렸다 그러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때렸다고 생각하는 아들이라면 불효자겠죠. 그럼 어머니가 나를 때리셨어. 때린 것만큼 나를 사랑하신 거지. 그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머니는 은혜가 되는데 맞은 애는 은혜가 안 됩니다. 예. 때리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신 거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얼마나 사랑의 질투를 느끼시는지 소울같이 잔인하며 지옥의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저주 같은 고통들, 그 저주 같은 아픔들을 아직 이해 못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이 저주를 주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스월이에요. 지옥불을 주셨습니까? 스월같이 강한 사랑.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생각을 하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주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그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이란 문제를 풀 때, 항상 말해, 사랑이란 문제를 풀 때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정답은 인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무슨 지옥을 만든 하나님이야, 무슨 에덴 동산에서 왜 사람이 죄를 짓도록 허락하셨어, 말도 안 돼, 난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 하나님을 다시 이해하게 돼. 다시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지옥 같은 사랑이다 까지 이해가 되니까, 그런 사랑이라면 이제는 목숨을 바쳐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목숨을 바쳐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다가,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하나도 후회하심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사랑만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주님과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에 이제는 주님을 본받길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마음에 안 차시겠어요. 예. 마음에 안 차시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다시 살피시고, 마음에 안 차는데도 불구하고 또 관심을 우리들에게 두시고, 그 정도 사랑이 뭐냐 하니까 죽음을 지불한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죽음과 사랑을 동일 선생에 놓지 않고서는 너 나에게 관심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관심 없어. 너 나에게 잘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사랑이 가지 않아. 그런 사랑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지불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잠시 주일 아침 1시간 하나님 생각하고 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음을 늘 연상할 만큼, 사랑 그건 죽음이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 그 말이 뭐냐면 얼마나 절절하고 애절하고 얼마나 다정하고 온전한지, 이 사랑을 나와 함께 나누자.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이마에 내 팔에다가 도장으로 찍으리라. 사랑은 도장같이 강하고, 내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음같이 강하다는 이 한 구절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주 깨끗하고 섬세한 거예요. 깨끗하고 섬세.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처녀가 어떤 신랑 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수염을 기르고 있다 그러면, 근데 섬세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같이 지불하는 사랑이 될 때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이 고난이 견딜 수 없지만, 그러나 죽음같이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일초 치밀하냐? 치밀한 사랑. 치밀해.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그 마음을 중심을 두시면서 최대한의 정성,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성을 바치고 치밀함을 바치고 섬세함을 바치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보석 같은 사랑이다. 그래서 한 주간 그런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뒤척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 보석 같은 사랑. 왜 보석 같은 사랑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섬세했는지, 얼마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향내를 맡아보면, 맡아보세요. 딱 느끼잖아. 뭘 느껴? 그 섬세함이 느껴져. 하나님의 섬세함.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은 얼마나 그윽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 섬세하시고, 너무나 귀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된 사람의 사랑은 품위가 있어, 품위. 예. 그 사랑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사랑이 식을 때는 그 사람의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언어라든지 그 행동 하나하나가, 폼생폼사하잖아. 폼생폼사.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 그게 뭐냐면 품위로 시작해가지고 품위로 끝나는 사랑. 그 하나님의 향기를 맡아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니까 우리 속에서 죽음을 통과한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주님을 봉사하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지 주변 사람 말 다 들을 거 없어. 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뭐라 그래도 관계없어. 난 그냥 주님만 사랑하며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충만해지는 거야.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충만해지니까 하나님, 나는 그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내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을 갖다가 또다시 연단 속에 집어넣으시고, 이게 좀 해결되는가 하면 또 다른 연단 속에 집어넣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 고통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을 붙여서 또 고통을 주시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인생을 갖다 계속 더 아름답게 아름답고, 더 우아하고 더 우아하게, 더 우리를 우아하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평소에 죽음 같은 사랑을 잘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인간의 것을, 이 누추한 인간의 것을 다듬으셔서 멋있게 만드시고, 우리 인간은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 것이 그저 최고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서부터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서부터 이제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보석 같은 사랑, 그 사랑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질병,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이 고통을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얼마나 섬세하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몸에서 나는 향내가 더 그윽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삶을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고, 나를 보석 만들어 주셨기에 이 보석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바치면서 살겠습니다.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이제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할 것입니다. 홍수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이 사랑과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삶의 거친 들을 뚫고 올라오는 이 여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거친 삶을 살아가기에 그 손과 발이 다 거칠어진 이 여자가 대체 누구냐? 5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야? 그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죽음처럼 사랑한 여인이 아니냐? 하나님을 죽음처럼 사랑한 여인이 아니냐? 그 죽음처럼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내 일을 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내 일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너를 죽음처럼 사랑했듯이 네가 나를 죽음처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냥 사모하면 안 돼요. 이제 엄청 사모해야 돼. 죽음을 바치면서 사모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저 공산당 지역으로, 저 무슨 미얀마 지역, 무슨 뭐 짐바브웨 지역, 뭐 이런 지역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선교사를 떠나라 할지라도 떠나겠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할 줄 알고 그냥 해본 거예요. 그 정도로 죽음을 바치는 사랑, 죽음을 바치는 사랑. 얼마나 그 사랑이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이 귀해. 제가 제자교회 목회할 때 있었던 그 룬망떼라는 그 인도 목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학비를 대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서울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살기 좋은데 그 가난한 인도 나라로 다시 갔는데, 요즘 뭐 부인이 양쪽 뭐 눈 수술한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는가 봐요. 그리고 사진 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배울 만큼 배운 목사인데, 인도에서도 공부했고 여기 와서도 목사 공부까지 다 하고 갔으니까,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상당히 공부 좀 한 목사인데도 그 가난한 지역에 가가지고, 산지에 가가지고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자기의 죽음을, 왜냐하면 인도는 좀 힘든 게 그 회교도들의 테러가 무섭습니다. 그냥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테러하는 게 그게 무섭거든요. 목숨을 건 선교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자기 민족에게 돌아간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보석 같은 믿음을 죽음같이 강하게 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선교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성분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면서 어떤 사랑의 성분이냐? 죽음을 지불한 사랑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로 변해가느냐? 죽음을 바쳐 하나님 사랑하는 성분으로 변해가는 거라고. 나 죽음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죽음을 바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주일날 오늘 새벽부터 시작하면은 총 우리가 6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일날. 근데 주일날 총 6번 예배 드리는데 6번 예배 드리면 다 드리면 9시에서 9시 반 끝난다고 저녁에. 그런데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예. 왜 내가 6번밖에 예배 못 드렸을까? 막 더 드리고 싶은 거야. 예. 더 드리고 싶고 8번 9번 막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그분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생각했던 과거의 것들이 얼마나 천하고 부족했던지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분이 내가 된 거죠. 하나님의 성분이 내게 거듭났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 하나님처럼 나를 위해 죽음을 주신 그런 마음처럼 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난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사랑하고 산 것이 얼마나 누추하고 부끄럽고 지저분하고 천한 것인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제는 임했느니라. 너는 소금인데 만약에 네가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다. 이제는 너에 있는 모든 성품들이 다 없어지면서 하나님 성품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리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것저것 뭐 많이 행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성품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성품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성분으로 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뭐 하는 거냐?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할 것이냐? 어떤 예복을 입을 것이냐? 하는 얘기들을 성경에 잘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전부 하나님의 성분으로 화하도록. 그러니까 교회를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많은 연단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에서 연단을 받아야지 그 연단 받는 것이 교회에 와서 제대로 교육이 돼요. 근데 연단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교육이 안 돼. 연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아서 자기 죄로 인하여서 연단받고 뭐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폐가 안 좋아서 죽고 그것은 연단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죄가 없는데 죄를 다 씻었는데도 직장에서 연단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연단이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받고 교회에 오면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오늘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구나.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섬세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은 죽음같이 줄 만큼 그 사랑은 섬세했군요.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석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신령한 마음을 주시고